6월 28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임재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띠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제어와 사무엘서의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회고록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30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은 거의가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적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신세에 처했을 때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오늘의 시는 다윗의 그러한 일들에 대한 고백과 감사입니다. 다윗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듯 늘 영광된 승리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패배 속의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죠.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고자 노력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순응하며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자의 부류였죠. 고난이 닥쳐오고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고난을 이겨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었죠. 그러한 다윗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30절과 3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패가 되어 자신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를 인도하셔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묵상해보죠.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과 온유로 따르고 있는지요? 주님의 길이 완전함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34절과 3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또 구원하는 방패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또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싸움의 고수가 되고 또 어느 날 기이한 방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활을 당기는 연습을 수없이 했을 것이고 또 좋은 방패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찾고 또 좋은 방패를 만들고자 수많은 방패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선언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감당하게 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승리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자신을 안위하시사 승리를 주신 일들을 언급하죠. 원수를 끝까지 쫓아 굴복시킨 일, 다윗을 미워하여 고난에 처하게 했던 대적들을 끊어버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4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이 대적들 가운데에는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들도 있었지만 사울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를 위협에 처하게 했던 것의 상당 부분은 어쩌면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간구와 모든 부르짖음이 모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에게 합한 자의 기도와 부르짖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링컨의 일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요. 학자들은 아마 다윗과 싸웠던 이방 민족 역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간구는 그들이 섬기는 행태, 곧 우상 숭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방 신들의 하나로 알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섬기는 우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시죠.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는 간구에도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다윗의 선언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지 못하는 간구와 기도는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며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경공과 신앙의 열심은 접어두고 세상에서의 잘됨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는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복신앙에 젖어 하나님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은지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죠.
경배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니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오늘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다시 선포함으로 다윗의 믿음의 실체를 밝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대신 보복해 주십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현재의 삶을 사는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신지요?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윗은 50절에서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이러한 고백과 찬양의 모든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강조하죠. 실제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으며 모든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승리가 계속되기를 바라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 자신과 그 후손에게도 구원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지막 언약에 근거한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지켜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죠. 그렇게 다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지언정 하나님의 인도와 뜻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되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들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 앞으로의 나아옴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다윗의 고백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